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잘 들어주셔서요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연습하셔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서는 알 것 같고 생각하면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말로 설명하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말로 계속 묵상하시고요 우리 반복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만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이 5장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 말은 앞에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이어서 가는 내용이죠. 우리 앞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마지막 구원 때에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이 내적 증거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이 체험하는 게 있다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또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객관적 증거. 그래서 이 모든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들을 이런 내적 증거, 이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죠. 환난은 왜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이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누리는 축복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5장 계속 반복되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도대체 나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했다는 말인가? 오늘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셔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언약의 대표자. 이 6글자인데요. 6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행함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잖아요.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두 아담, 오늘 이제 두 아담이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이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은혜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하면 죄와 사망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돼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죄와 사망과 율법이죠. 그것은 우리 타락한 인류의 운명을 결정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이 권세 아래에서 그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죄의 세력에 있는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주고,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11절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이 현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이 칭의와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 유익들을 누리잖아요. 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부터 21절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심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화목한 안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죄와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한번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5장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 21절까지는 두 아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아담의 차이점과 두 아담의 공통점, 이거를 다루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시는 원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살펴볼게요. 우리는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이 3단계가 있죠.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두 번째 뭐죠?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게 되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그 죄의 결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참 오늘 불편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원리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바로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죄는 이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이 모두가 이 죄가 지배하는 세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가 되어져요. 첫사람 아담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게 만든 존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너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어, 다 누려, 정복과 다스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언약을 깨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 뱀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옛뱀,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 사탄, 마귀라고 돼요. 그리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주특기가 뭐예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있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를 늘 거짓으로 어떻게 해요? 온 천하를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유혹했냐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지죠. 사탄의 유혹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선택하라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아담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고 반역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스스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죄의 종 사망의 종로로 타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받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는데 스스로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로로 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져요. 성경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아담은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같은 죄의 결과로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이 언약적으로 다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는요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말이 나한테 어떻게 더 유익이 되고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가치 있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말이 내게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지, 그게 나한테 맞아 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아담은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이 범죄 이후에 아담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생각과 결과들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린 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 죄를 지었던 때 그 마음, 그 안에 있던 생각들이 그대로 이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었던 그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도 그 아담과 같은 마음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어떤 상태냐 이거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눈에 오른 대로 살아라,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담은 알았어요.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함에라는 말씀은 뭐죠? 나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온갖 악을 행함으로써 뭐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서 결국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른다, 그죠? 사형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죽음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악행들이 이 인류 가운데 넘쳐나게 된 거죠. 아담이 반역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은 이러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더 이상 나한테는 무가치해.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수 있다는 그 사탄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착각이죠. 주인이 되기는커녕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다 우리 욕심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죠. 다른 이들과 같이. 그래서 뭐가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 후손은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결과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은요,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죠? 우리 다 죽잖아요. 질병 걸리고 다 죽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망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나무가 뿌리에서 딱 잘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결과를 우리 육적인 죽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육적인 죽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세력에 놓이게 된 것,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놓인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게 우리에게 놓여진 상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나는 그 죄를 어기는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누가 단속을 해서 이런 법을 제한 사람 다 단속하기 때문에 그때 법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런 법을 만든 적 동의한 적 없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그 아담 안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사실이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또 죄를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왔고 이제는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세력 안에서 죄를 짓고 죄에 속해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의 결과로 뭐가 따라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인류가 놓인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13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은 언제 들어왔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죠. 그러나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뭐가요? 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가 있었잖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공식적인 율법이 와서 이거는 죄야라고 명시하면 그걸 어기면 그 죄를 어기게 되잖아요. 근데 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죄를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우리 선악과를 안 따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왕노릇하, 왜? 아담으로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담처럼 선악과를 진짜 따먹진 않았지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그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오실자는 누굴 가리켜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그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 어떤 모형? 이 언약의 대표의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걸 주셨는데 그들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알만한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욕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율법을 몰랐는데요, 저는 이걸 들은 적이 없는데요,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직접으로 거부했으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사는 사람들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정하는 죄를 어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놓이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그 전 사람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죄를 짓고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지만,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다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거죠. 율법과 지금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 가운데 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담 이후로 이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 이후로는 모두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하는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아무리 작더라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든 모르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복음을 들었든 못 들었든 모두가 죄가 지배하는 세력, 사망의 왕노릇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죽음이라는 게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내가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그럼 죽음 피해갑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죽습니다. 죄를 알고 지은 사람이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 심지어 아무런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 아기, 갓 태어난 아기도 죽음은 피할 수가 있나요? 못 피합니다. 여전히 그들도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고 사망의 지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도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성경은 아담이 범죄였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 범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돼요.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되고 왜 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야 돼? 나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영원히 모든 인류가,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가?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오늘 대표성의 원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되나? 억울하다. 오늘 이거 풀어야 돼요. 자,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전체적인 한 몸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대표자를 통해서 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나는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그게 단순히 그 개인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범한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에요. 왜 그렇죠? 아담이 모든 인류가 대표가 되는데 내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아담을 우리 인류의 대표자 삼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담을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이 왜 우리의 대표가 돼서 그것도 죄를 짓고 그 책임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떠맡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야 돼? 라고 우리가 억울함을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아담이 그 한 일로 인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아니, 대표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사망을 초래하게 만들었을까? 나 같으면 결코 그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 그 안 먹는 게 그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우리 인간적 관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 보세요. 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왜 아담을 언약의 대표자로 대하시고 그 언약의 대표자는 아담이 지은 죄를 모든 인류에게 전가했는가? 우리 그 억울하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억울해. 아니, 하나님 그냥 아담은 아담에서 끝내게 하고 우리는 우리 각자대로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죠. 저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자유롭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아담을 우리 인류 가운데 대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해 똑같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도 아담과 같은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가 됐다고요. 모든 인류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아담처럼 행동했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나는 아담처럼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놓였으면 반드시 아담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하게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나는 조금 억지 같은데, 나는 아담과는 달랐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잘 보세요. 그런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더 나은 대표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한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한 아담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더 완벽한 존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말이. 그러나 결국 그럴 수 없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언약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었다면 우리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이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이 언약적으로 다 연합되어 있어서 이 아담의 언약을 깨뜨렸죠, 대표로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을 깨뜨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담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요,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대표 안에서 대표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아담의 죄로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런데 사실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대표로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너희들 각자 행한 대로 내가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그 길을 다 선택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아담과 개별자와 똑같이 대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책임을 그대로 다 떠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을 대표한다면 그 절망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언약의 대표자가 됐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가 왕노릇한 거예요? 지금요, 사망이 왕노릇했죠. 이거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타락한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왜 우리가 복된 소식인가 이제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되었다면 순종하는 인간인 사람인 둘째 아담도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첫째 아담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됐다면 둘째 아담도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아담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 그러나 이제는 그 죄 때문에 결코 누릴 수 없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표를 통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해? 아니요. 우리도 아담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그 죄를 지었다고요. 왜? 아담은 우리가 행할 그 똑같은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생각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창조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을 지으셔서 우리 대표로 삼아주셨고, 이제 동일한 원리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불순종이 됐다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담은 뭐라 그래요?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는 이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몸과도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언약의 대표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 언약의 대표의 원리는 우리는 누구도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에서 짧게 더 정리할게요. 하나님 사람 딱 지으셨죠.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깨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됐죠. 근데 그걸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대하시니까 우리가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우리 모두의 인류의 대표에서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애초에 그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둘째 아담을 계획하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 순종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뭘까? 이거 살펴볼게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님의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수님의 선물은,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건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이 첫째 아담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범죄와 은사. 은사는 이제 선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담이 행한 것은 뭐라 그래요? 범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 그래요? 은사.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망 안에 놓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범죄. 반면에 예수님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은사. 다시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담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범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사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아담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18절에 나옵니다. 한 의로운 행위이며 19절에 순종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한 일은 범죄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그 행한 일에 따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아담의 범죄는 뭘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은사는 뭘 가져왔어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결과가 다르죠. 15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이 행한 죄의 결과는 뭘 가져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는 뭐예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인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인 거죠. 두 번째,
무슨 차이가 있냐 결과에 따라서 아담의 행위는 정죄를 불러왔습니다. 16절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정죄에 이르렀으나 예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담의 행위는 뭘 가졌어요? 정죄를 세상에 불러왔습니다. 그리스도 행위는 뭘 가져왔어요? 의롭다 하심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담의 죄는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이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 못하게 이제 누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뭐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가 돼요?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게 두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담의 행위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이 되었다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죠? 생명 안에서 뭐가 돼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하는 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막 떵떵 큰 소리 치는 게 왕노릇이 아니고 죄로서부터 벗어나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요 이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으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사망의 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반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사망 안에서 사망의 세력 안에서 사망의 권세 안에서 종노릇 하게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어떻게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를 한평생 뭐하고 사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유하고 내 스스로 주인되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라고요. 사망의 권세 안에 놓인 인생들이라고요. 그 결과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어떻게 또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해요? 네가 주인이잖아. 네 인생 주인은 너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우리를 꾀하는 자의 실세라고요. 그게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된 인류가 놓인 현실은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신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세요? 하나님의 들려줘도 그냥 무시하며 사세요?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자가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통치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종로를 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는 주인 아닌 거 아니야? 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 그 주인이나 이 주인은 어차피 나는 없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는 우리를 스스로 주인이라고 속이지만 실제는 마귀의 종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유예요.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했으면 한평생 죄의 종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요, 한평생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지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는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규정해 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이제 세 가지 살펴봤죠.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는요,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실 자의, 아담은 뭐라 그래?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공통점이에요? 둘 다 언약의 대표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뭘 대표해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둘의 행동이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담도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행한 일이 그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하신 일이 대표함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뭐가 이르렀어요? 정죄에 이르렀죠. 은사는 뭘 이루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이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니까 한번 정리해보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는 뭐가 들어왔어요? 정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돼요? 은사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이루겠습니다. 18절은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로 뭐가 일어났어요? 정죄가 이루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뭘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쪽에서는 뭐가 돼요? 정죄, 사망, 모두가 죄인. 예수님 쪽엔 뭐가 돼요? 의롭다 하심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대표가 가진 원리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뭐만 본 거예요? 19절에 반쪽만 읽은 거예요. 그 동일한 원리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도 같은 원리로 우리를 영향을 주니까. 이해되시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만약에 이 원리로 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면 우리 모두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고 거기서 종지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진노에 놓였다.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되니까 새로운 길을 열렸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을 열렸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받았죠? 정답 뭐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받았습니다. 여기는 나의 행위는 없어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어도요, 정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언약 깨뜨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완벽히 왔는데 아담은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아담은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맥락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원하신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은 맥락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의 맥락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한 방울 안 하고 안 돼요. 이미 포기해 버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으면 저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려고 저렇게 기도하셔 가셨을까? 이렇게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짠하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한 발 머물러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남의 일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길은 결과 무엇이 달렸죠? 우리의 운명이 달렸죠.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은요, 우리의 운명을 거는 기도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 어떻게 처절하게 기도하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는가,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의롭다고 얻는 거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값없이 거저주는 거잖아요. 값싸게 생각하지요. 거저줬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얻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한 죽기까지 순종하심의 길을 걸어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걸어가셔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값쌉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불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서를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이거 뭐하러 가냐, 하나님의 길 건다고 영광을 받는 거 어떻게, 사람에 배신당하고 이 길 가겠어요? 못 가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도 못 가죠? 우리는 못 갑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아담의 불순종에 따른 죄값을 갚아주시고 뭐 하신 거죠? 우리를 사망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원어는 다 갚았다라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두 번째 행위는요,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 죄의 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신 일이 뭐예요? 한편으로 아담의 지은 죄값을 갚아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한편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자, 5장 20절 보세요. 왜 율법이 그럼 들어왔을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왜 모세를 통해 주어졌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율법은 왜 주어졌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율법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율법은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막 지켜서 율법 의롭게 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죄를 몰랐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를 져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죄를 어겼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어떻게 죄가 명시되니까 정확하게 그 죄가 더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죄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7장 7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거 내가 탐심하는 게 죄인지 몰랐다면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거 인간 기본 심리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에 탐심은 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서 밝혀지지 않잖아요.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이거든요. 율법이라 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실 것이지만 그 율법에서 우리는 죄 아래 자꾸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사도 바울이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법을 안다고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율법을 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알아도 지킬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켜서 이렇게 됐구나. 지금 잘 지키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죄만 더 드러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지 않을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결론이잖아요. 20절 뭐라고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커요? 은혜가 커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는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덮지 못할 은혜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까? 제가 왕노릇하는 데서 모든 사람이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은혜도 어떻게 해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우리도 아담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저렇게 못 박았다는 사실이 믿어주시기 바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처형당하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는요, 인간의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마세요.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의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뭔가 잘못된 종교는 자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길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왜 예수님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두 가지 진리가 반드시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애야, 너 무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니까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의 후손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은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분명히 하세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다만 뭘 깨달아요? 죄만 깨닫습니다. 분명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인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가?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의 상태를 모른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은혜를 아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에 대한 우리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실패 그거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이 선한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을 뒤덮어서 다시 한번 자유함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